사실 설교하려고 온 건 아닌데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기도도 상당히 짧게 하시고 사회도 아주 간단하게 하셔서 제가 참 거의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집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려봅니다. 몽골도 코로나 때문에 2년째 지금 전혀 교회 모집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장로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도대체 우리 상주서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이 어려운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참 좋을까. 그런데 저는 여전히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욕심을 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그거는 저 혼자의 생각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는 선교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상주서문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의리가 있잖아, 그렇죠? 우리 상주서문교회는 제가 잠깐 이 상주서문교회도 있었지만 시무됐지만 그 잠깐 있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서 사실 22년째 지금 저와 몽골 선교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 상주서문교회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종을 참 귀한 헌금이 때문에 아니라 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가끔 좀 풀려질까쯤 되면 오장로님 카톡에 와서 선교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까? 한번 카톡을 띄워줄 때 참 선교지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한번 또 카톡을 받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참 의리 있는 우리 상주서문교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윤한철 선교사 선교 이야기, 몽골 선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가 한두 번 선교 보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선교사가 아무리 다양한 일을 한다고 해도 선교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저는 우리 상주서문교회가 이렇게 22년 동안 저와 함께 몽골 선교를 섬겨왔기 때문에 진짜 몽골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진짜 몽골 이야기. 그래서 이 몽골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 상주서문교회가 몽골 선교를 위해서 차후에 앞으로 우리 서문교회가 몽골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도대체 몽골이라는 나라 제가 와서 간단하게 제 선교 보고하면서 몽골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레파토리를 좀 만들어서 몽골 선교의 역사와 그 다음에 몽골 선교의 어떤 그 과정 그리고 이제 몽골 선교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몽골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몽골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빠른 변화에 따라서 몽골 선교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상주를 오늘 제가 파주에서 출발해서 이제 상주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숙소가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 우리나라 끝이죠. 파주에 있는데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서울서 내려온다 그러면 어떤 지역은 서울서 오는 사람들은 못 오게 막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꼭 마음을 다지고 서울서 왔다 안 하고 파주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혹시나 못 오게 할까 싶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백신 2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몽골에서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 백신 맞은 이름을 지금 못 대겠습니다. 창피해서 중국 거 맞았습니다. 시오팜을 맞고 2차까지 맞고 몽골 정부에서 맞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맞았는데요. 맞고 이제 그 음성 판정을 받고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무시하더라고요. 백신 맞은 것도 무시하고 계속 검사하게 만들고 한국 가서 3번, 4번 또 다시 음성 판정을 검사를 맡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가격리 14일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22년 만에 여름 처음 나왔거든요. 이 더위에 제가 지금 주체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난다는 그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기꺼이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는 늘 우리 상주서문교회 올 때마다 감사한 것은 제 친정과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파송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상주서문교회를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리를 지키는 교회 참 힘들거든요. 선교사가 우리 지금 허태일 선교사님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교사가 참 이게 뭔가 하면 선교사가 나가서 그 선교사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후원하고 기도해 준다라는 이것이, 제가 상주 서문교회가 지금 22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쩌보면 저도 복이지만 우리 상주 서문교회도 복이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참 지금 한국 교인들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저는 선교에 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지금 상황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고 예기치도 못했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럴 때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설교가 아니고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위에 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이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것인가?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한번 7절을 한번 펴볼까요?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안경이 잘 안 보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대가 왔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늘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고 버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놓지 않는 것, 이것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지 않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선교사가 선교 복음하고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는데 생깁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 우리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가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찾지 못해서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는 고난들은 다 지나갈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은, 이 놀라운 이 어려움은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은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상주 서문교회는 믿음의 토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도 한 벌써 이렇게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지나간다고 지나갔는데 쉽게 지나가지 않죠. 무슨 뜻이 있을까? 이 쉽게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이 시대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
이거 한번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더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저하고 함께 몽골 선교를 한 22년 몽골 선교를 도와왔고, 선교왔고, 기도했고, 또 단기팀을 보내서 몽골 선교를 구경하게, 몽골 선교지를 보게 하고 같이 협력하고 사역하게 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몽골이 이제 선교가 30년 됐습니다. 참 선교 역사를 볼 때는 짧은 시간입니다. 30년 같으면. 그런데 이 30년인데 다른 선교지하고 독특하게 몽골은 30년 동안 엄청난 선교적인 변화를 일으켜 오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젊은이들이 전체 인구의 30%에서 40% 이상 넘기 때문에 변화를 상당히 빠르게 그렇게 가져온 부분입니다. 몽골이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몽골이 어떤 나라인지 혹시나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신지 모르겠지만, 몽골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주의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러시아에서 옛날 소련이죠. 소련이 공산주의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공산주의 하겠다 하고 소련한테 들어가는 나라가 몽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딱 무너지는 순간 소련이 생각할 때 몽골이 제일 나중에 우리를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소련이 딱 붕괴되자마자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우리는 독립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100년, 그 다음에 러시아의 80년, 180년이라는, 우리는 36년밖에 식민생활했죠. 이는 180년을 식민지 생활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목민, 그런데도 유목민이니까 이 상황과 판단과 이걸 보고 빨리빨리 결정하고 진행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몽골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몽골에 대한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0년 몽골 선교가 시작되어졌는데 전체 인구의 약 2%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다 합치면 자기들 말로는 한 4% 정도, 전체 인구의 한 4%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정도로 30년 만에 상당히 빠른 그런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2010년까지. 그런데 몽골 선교가 2010년까지는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이제 한국 교회와 비슷하게 이제 수평 이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우리말 가나안 교회라죠. 그런 교인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몽골에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몽골은 현재 600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0년 선교 역사에 교회를 600개가 세워졌다는 건, 이건 선교 역사에서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 1990년에 몽골이 소련에서 개방하고 자유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세계 선교 보고에서는 몽골은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라고, 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려 한 20년 사이에 6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그 성장을 보이는 이런 몽골 선교지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600교회를 통해서 현지 목사가 현재 지금 420명이 나왔습니다. 현지 목사가. 그러면 30년 선교지에 현지 목사가 420명 지금 현재 있다면, 이는 엄청나게 큰 성장과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몽골 선교는 이런 좋은 환경과 토대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몽골 선교는 어려운 부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선교지가 또 몽골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몽골 선교사들은 참 좋겠다. 교회를 몽골 가자마자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뭐 교회 세워서 막 제자 훈련도 하고 막 그러니까 몽골 교회는 정말 선교사들이 너무 행복할 거다. 그렇지만 또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아직도 이 자유를 가지고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들의 배경 속에는 공산주의의 그 정신과 문화와 사상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을 때는 언제나 괜찮은데 조금만 나쁘면 바로 판을 뒤집고 처음으로
가는 이런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몽골이 왜 선교하기 힘드는가 하면 이 공산주의 국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알 겁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는 영적인 흐름이 거짓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그건 바로 죽습니다. 몽골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선교가 잘 되는 것도 잘 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면 또한 어려움도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몽골 교회를 위해서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몽골 사람들의 그 독특한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실은 이 몽골 선교의 가장 그 출발은 1812년에 이 스미트라는 이 선교사가 가톨릭 신자, 일종의 가톨릭 신자였는데 이 스미트라는 선교사가 처음으로 내몽골에서 몽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몽골의 선교가 사실 시작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어진 것은 1817년입니다. 스웨덴 선교사와 영국 선교사 부부가 몽골로 입국을 해서 그때부터 몽골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1870년에 드디어 이제 몽골 선교가 세계 선교지에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길모어라는 선교사가 몽골 선교를 세계에다가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몽골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가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길모 선교사가 몽골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 그루트기와 같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서문교회 와서 한번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시골에 갔을 때 어느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저녁에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고 모르지만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문을 두드리는데 제가 정말 조심스럽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분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만나서 잘못하면 내가 뭔가를 드러내면 저를 추방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제가 일주일을 그 시골에 있었는데 계속 문을 두드려 3일째 제 문을 두드려서 제가 열을 줬죠.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몽골말 잘 모를 때예요. 우리 통역을 통해서 이제 몽골말 반쯤 한국말 반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읽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을 할머니가 와서 한 70대 된 할머니 같아요. 성경을 읽고 싶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만약에 내가 성경책 갖다 주겠다 하면 이 할머니가 막 혹시 가서 경찰서 가서 저분 그거다 하고 딱 이야기하면 저는 바로 추방당해야 되는데, 야, 제가 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마지막에 또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제 가는 날, 울란바토르 가는 날 또 찾아온 거예요. 내 손을 잡으면서, 그 몽골에는 제가 알다 했잖아요. 목사들도 박씨라고, 박씨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몽골에서. 그래서 박씨야, 성경을 하나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준다 안 준다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란바토르 갔다가 다시 그곳에 오게 됐는데 성경을 얘가 가지고 왔을까요?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전해져야 될지 몰랐는 거예요. 이게 조심스러워서. 근데 전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을 지났을까요? 제가 다시 그 사역지가 시골이니까 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와서 두드리면서 이제는 신약 성경을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내 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몽골에는 신약 구약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약 성경까지 구해줬던 그런 게 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몽골 선교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없다라고 보고가 되었지만, 이 길모 선교사가 몽골 선교를 시작할 때 가보니까 숨어있는 그루트기와 같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만이 독특한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같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전하고 선포하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보고 우리가 선교하러 가보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단 전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뿌리고 씨 뿌리고 거두고 열매까지 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져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몽골이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몽골 선교가 시작된 것은 1919년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0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몽골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겠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때부터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한국교회에다 감동을 주셔갖고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이 1990년부터 몽골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몽골을 바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서 몽골로 들어온다든지, 중국에 있다가 중국에서 내몽골을 통해서 몽골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몽골을 들어오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최초 우리 선교사님들을 가끔 만나봤지만 그분들은 뭐 선교라기보다는 뭐 그것을 사는 거죠. 삶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1990년에 문을 열어주고 지금 2021년도 지금 약 30년 가까이 선교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은 이 몽골 땅을 놀랍게 변화시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몽골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선교왔던 그 하나님의 귀한 섬김이 지금 현재 몽골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짧은 선교 시간 동안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양적인 이런 풍성함도 좋았지만 선교는 또한 양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질적인 부분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몽골 선교가 조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몽골 선교가 시작되면서 바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참 좋은 하나의 선교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교회에서 볼 때, 그런데 사람이 안 세워지고 교회가 먼저 세워지니까, 교회는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나중에 세워지니까 이 교회가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가 상당히 혼란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 중요한 그 소명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몽골 사람들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을 맞추어서 몽골 선교는 시작하자마자 신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똑똑하고 조금 좀 잘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신학교로 오는 거예요. 신학교로. 그리고 교회에 정말 일해야 될 사람들 없고 전부 다 지도자만 잔뜩 있으니까 이 몽골 교회가 정상적이고 아주 아름답게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몽골 교회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몽골 목사님들이 직접 교회를 이제는 개척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막 뒤죽박죽 안 맞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상황들을 잘 만들어서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양성되면서 그들로 하여금 몽골 교회를 지금 붙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몽골 선교가 이런 긴 시간 동안 30년의 시간 동안 그냥 지내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1991년부터 1995년에는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몽골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참 이거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문제죠. 주일학교, 그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들이 지금 교회에 너무나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는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참 어렵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선교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선교지에는 대부분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하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가서 중학교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계속 자라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그 교회를 지켜나가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교회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그냥 내가 전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숫자가 불어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구미 동산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구미 동산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들이 시집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고민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한번 좋은 짝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청년회 회장과 청년회 부회장, 그 다음에 총무와 서기 막 이렇게 짝을 만들어 갖고, 만들려고 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갖고 한 3쌍인가를 결혼시켰어요. 결혼을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3쌍을 딱 결혼시켰는데
어떤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윤 전도사는 성경은 안 가르치고 맨날 연애만 가르치고 있네. 맨날 저렇게 짝지어 주고 자꾸 결혼만 시키고. 그래갖고 제가 뭐 되게 혼난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 결혼하기가, 청년 때 결혼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청년들이 흩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젊은 학생들로 시작해서 그들이 청년이 되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고 지금 제가 세운 빗대니 교회를 지금 제가 없어도 든든히 지키고 나갑니다. 자기들끼리 사냥대도 하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 한국교회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몽골이 선교의 그 결정적인 것은 청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전체 인구의 40%. 그러니까 이 40% 청년들은 꿈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었고, 사실 그 꿈을 통해서 우리 몽골 교회도 성장했지만 또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몽골 교회의 미래가 더 밝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상주서문교회도 뭐 더 많은 일들 앞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정말로 우리 상주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들이 무너지면 상주서문교회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먼저 선교가 시작되어졌거든요. 우리 상주서문교회도 뭐 더 잘하실 줄 압니다만, 그렇게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정말 아낌없이 막 이렇게 아끼지 말고 좀 투자를 해서 우리 상주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서문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계속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몽골 선교가 이렇게 시작되어졌고 이렇게 되어 지금 1995년까지 엄청난 숫자로 교회가 부러지고 많은 숫자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북한 선교와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런 또 단계의 모습도 이 몽골 선교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은 북한하고 아주 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몽골 사람들은 북한을 우리보다 더 쉽게 갑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을 배우는 이유 중에 이런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제가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운다, 당신한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몽골 선교, 북한 선교, 몽골 사람들이 또 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일은 그죠. 뭐 누가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면 되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하는 걸 내가 끝까지 하겠다 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익하지 마시고 계속 잘해라 이렇게 해주면 교회가 은혜스럽고 부흥되고, 뭐 우리 서문교회는 뭐 그런 걸 너무 잘하니까 뭐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안아주고, 서로가 등을 두드려주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기대주고, 그런 관계와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몽골 선교가 1995년까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몽골 선교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드디어 이제 몽골 현지인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속도로 몽골 선교가 부흥되어지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화되어졌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이 워낙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상주서문교회 와서 가끔 선교 보고 할 때마다, 선교사님 뭘 좀 이렇게 몽골에 필요합니까? 그러면 제가 맨날 비누, 뭐 수건, 뭐 치약, 뭐 칫솔 이런 것만 이야기했잖아요. 옛날 양말, 집에 있는 양말들 좀 모아서 몽골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이것이 참 좋은 점도 있는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떡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갈등을 많이 넘겼던 시대가 몽골에서, 제가 이제 몽골 선교사니까 몽골에서 볼 때 1996년부터 2005년도였어요. 왜냐하면 몽골이 개방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은 완전히 그 선진 국가의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교회와 선교사들은 여전히 1995년대의 그 모습 있잖아요. 뭐 주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교회를 섬겨왔고 전도를 해왔다, 선교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와보니까 이거 교회가 이거 너무 이거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젊은이들은 보는 눈은 많아졌는데 교회의 모습은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아니고 나아져가는 모습이 아니고 시대와 상황을 따라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몽골 교회가 어려움이 처한 게 뭔가 하면 구제라는 이 타이틀, NGO 사역과 이런 것들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몽골 교회가 한계가 오기 시작했고 몽골 선교가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2005년부터 몽골 교회가 이렇게 내리막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냥 선교지를 그만두지 않으시고 몽골에다가 놀라운 일을 만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본격적으로 신학교 사역을 몽골에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도자를 키우는, 본격적으로 지도자를 키우는 이 훈련 과정을 몽골 선교지에 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짧은 선교 기간 30년의 선교 역사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냐면 찬송가와 성경을 몽골말로 몽골 선교가 시작되면서 3년 안에 찬송가와 성경을 몽골말로 번역된 이 찬송가와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몽골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뭘 했는가 하면 몽골말로 된 성경과 찬송가를 번역하자.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찬송을 부르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으면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우리 몽골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를 했죠. 그리고 그것이 드디어 2006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신학교 안에서 몽골말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몽골말로 그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면서 몽골 선교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참 자기 말로 성경이 있고 자기 말로 그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우리 몽골 선교가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찬송가와 성경을 자기 말로 읽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교회 나올 때부터 우리는 한국말로 찬송 부르고 한국말로 성경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선교지 가보니까 다른 선교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 말로 성경을 읽고 자기 말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경이 만들어지고 찬송가가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마음껏 찬송을 한국말로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성경을 한국말로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귀하고도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시고요, 성경 많이 한국말로 힘있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감사를 왜 말씀드렸냐, 몽골 선교가 부흥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말로 찬송을 부르고 자기 말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고 부흥의 그런 출발이 되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잘 지켜야 되니까 시간 안에 끝내겠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몽골 선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단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 다 똑같겠지만 몽골도 이 교회를 쉽게 교회를 바로 개척할 수 있으니까 이단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 코로나가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저는 몽골 선교사로서 코로나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몽골 정부가 이 이단이 누군지를 잘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제가 알죠? 한국에서, 그죠? 그 일이 터지면서 이 방송이 몽골로 막 그대로 방송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몽골 정부 종교국에서 이단이 어디고 정상적인 교단이 어딘가를 이 몽골 정부하고 몽골 종교국에서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들을 이 몽골 정부가 정규국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추방을 시키고 이런 변화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몽골 선교는 참 혜택을 보는 그런 선교지입니다만 어느 선교지든지 이단들은 참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단들 아시죠? 투자가 많잖아요. 돈이 많아요. 어디서 돈을 가져온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량으로 뭐 어느 교회는요 주일날 교회 오면 1,000원짜리 몽골에 1,000원 가면 대단히 크거든요. 어린아이에게 1,000원짜리 장난감 하나 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달 봉사하면 몽골 돈으로 거의 40만 원 주면 한 달 월급이거든요. 한 달 월급을 주고 막 이러니까 교회 다니다가도 뭐 2단 3단 모르니까 그냥 뭐 다 가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이단들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구원파와 그다음에 신천지는 거의 지금 이제 추방된 상황이지만 안산홍 정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아직 단체들이 지금 몽골에서 통일교도 마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몽골 선교를 사랑하고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몽골 선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몽골 선교는 지방사역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울란바토르에만 다 선교사들이 모여서 사실은 선교사가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 또 몽골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여름에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한번 오셔서 아는데 몽골에 와서 여름에 보면 이렇게 다니면 갑자기 전부 다 한국말만 들립니다. 울란바토르 지나다니는데 왜 이게 지금 한국인가 몽골인가 모를 정도로 한국말을 많이 하는 그만큼 이 몽골 선교지에 그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단기 선교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려움이 됩니다. 몽골 선교에. 그리고 그 여름 성도들이 생깁니다. 단기팀 올 때만 교회 나오는 그리고 단기팀만 오면 세워지는 그때만 세워지는 교회들이 생기면서 이 교회 기존에 세워진 교회들이 엄청나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기존에 신앙을 잘 지키고 있던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생기면서 교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몽골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져 있는 이 선교가 지방의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몽골은 지방으로 가는 데는 외국인들이 지방으로 가는 데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에 내가 들어가면 나 혼자만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거 어디 가고 시장 갔는 거 시장에서 뭐 사는까지 다 할 정도로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 시스템 자체가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 감시망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외국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왔다 어디로 갔다 이걸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참 외국에서 지방으로 가서 사역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제는 2020년 2008년부터 지방이 이런 부분이 통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있던 이제 선교사님들이 지방으로 흩어지기 이제 시작하고 조금씩 이렇게 이제 사역의 확대를 높여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지금 선교사 끝나갈 시간 다 돼가지만 남은 시간 지방 가서 하나님 한 번 더 힘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길을 열어주실 어떨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몽골 선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것은 디아스포라 몽골리아입니다. 여러분 상주에도 제가 알기로는 몽골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어느 지역에 가도 몽골 사람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몽골 선교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 미얀마든지 라오스든지 필리핀이든지 그 사람들도 한국에 많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선교를 보내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 디아스포라 우리 의장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것인가 이것은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몽골인들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상주서문교회가 또 여러분들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좀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헌신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만, 몽골 선교의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선교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전체 몽골 선교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많으신데 저도 나이가 조금 됐거든요. 선교는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허태일 선교사님보다 선교는 늦게 시작했지만 전 나이가 조금 돼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도 이렇게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돼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많이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면, 몽골 선교가 목사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몽골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몽골 교인들이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자꾸 한국으로, 외국으로 자꾸 떠납니다. 좀 키우면.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직업을 몽골 안에서 직업을 구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자립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 선교사들은 뭘 고민하는가 하면, 전문인 선교사들이 좀 들어와서 이들에게 자동차 수리 기술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집 고치는 거, 전기 고치는 거 이런 것들 좀 교회에서 가르쳐서, 그리고 아니면 그분들이 사업장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그걸로 데려가서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그대로 계속해서 머물러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몽골 선교 미래적 선교 방향 중에서 아주 중요한 방향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몽골 선교는 목사 선교사들은 많기 때문에 전문인 선교사들이 좀 많이 앞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자립화시키고 교회를 정착을 시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것이 앞으로 몽골 교회가 나아가야 될 선교적인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은퇴하시고 내 기술이 아깝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싶은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꼭 몽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선교지라도 남은 생을 한번 하나님 앞 멋지게 한번 헌신해서 드려보는, 이런 또 멋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는 것도 멋지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사들을 필요합니다. 왜? 교회는 세웠는데 교회가 자립되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목사 선교사도 꼭 필요하지만, 사역에 따라 필요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몽골 선교를 위해서는 그 전문인 선교사 시대가 몽골이 이제 앞으로 열려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디아스포라 선교,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에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몽골 정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인구는 350만밖에 안 되지만 울란바토르에 거의 한 160만 있으니까 이걸 감당을 못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터져갖고 딱 터지니까 울란바토르만 딱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울란바토르에 있던 사람들이 지방을 가갖고 지금은 지방이 울란바토르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몽골 정부가 그전부터 계획했지만 흩뜨기 시작합니다. 지방 개발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방을 개발하고 지방을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몽골 선교도 이제는 지방 선교 시대가 오는 게 않을까, 이런 준비를 위해서 우리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교회 이양입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여러분들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선교 3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양을 해야 돼, 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몽골 선교는 다른 선교자가 독특합니다. 선교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역사로 보면 벌써 30년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몽골 교회의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400명이 넘는 목사들이 생기고 몽골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몽골 선교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선교사들은 그거를 못 느끼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이 몽골 선교는 정체되어 버리고 도태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몽골 선교사들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이양하고 어떻게 이 이양된 교회를 어떻게 든든히 세워주고 함께 협력해서 잘 세우고 이 몽골 선교지를 떠날 수 있을까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몽골 선교가 중요한 선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세워진 교회, 선교사가 떠나는 순간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지금 몽골 선교사들은 몽골 선교의 미래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교회 이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현지 교회를 저는 지금 4개 중에서 지금 1개 이양했거든요. 1개 이양했고 3개는 아직까지 이양을 못했는데, 이양하는 이 교회 하나를 모델로 이 3개 교회를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몽골 선교가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가 잘 되려면 이 이양을 리더십, 현지인 리더십 이양을 잘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사실은 뿌리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것이 하루 한순간에 정말 이렇게 물거품처럼 나타나는 것이 또 어찌 보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몽골 선교를 위해서 이런 선교사들이 고민하고 또 몽골 선교의 미래의 지향성을 위해서, 사역의 방향성을 위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좀 생각날 때마다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부탁과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몽골 선교 30 역사 이야기를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저에게 주어진 마음,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또 더 세밀한 부분들은 또 혹시 이제 제가 선교 보고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드리고 몽골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가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저는 또 다음에 만날 기회를 생각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늘 저뿐만 아니라 몽골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큰 힘과 동력이 되어진 우리 상주 서문교회 성도님들 앞에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같이 못 왔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보고 대신, 자기는 없으니까 저보고 대신 이야기하라고 해서 다음에 또 시간을 만들어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그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제가 늘 기억하고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선교사로 열심히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잘 선교지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